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개의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50일 이후에 신이 지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러한 사건도 있고, 사실은 절기적으로 보면 보리를 심어 그것을 수확하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텐트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내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그 기간에 가려고요. 근데 지금이야 교통 시설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그때는 걸어가는 일이 대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길은 험난하고 때로는 밤에는 악한 짐승들이 나올 수도 있는 여러가지 위험의 요소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며 지금 험난한 이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암송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시편 1편도 그렇고 23편도 그렇고 121편도 그렇고 우리 전 세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121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험난한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진정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둘러보며 진정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분은 누구인가 스스로 자문을 해봅니다. 다 둘러봐도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산을 이렇게 둘러봤다는 것은 여러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산의 이교도들이 세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산에 가보면 여기저기 우상들을 많이 세우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산에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산에 많이 가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또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산에 가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우상이, 어떤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시인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분은 누구일까? 시인은 자문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험난한 길을 가면서 이 시를 겪지만, 저희들은 사실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해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험난한 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원치 않는 어떤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로 우리 때때로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하늘을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그리고 먼 하늘을 바라보는 그 이유는 그것을 지으신 그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잖아. 나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잖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순례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밤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낮에 너무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 근데요, 인생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마치는 날, 내 영혼이 떠나가는 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가야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때때로 상황과 형편, 환경에 따라서 마음은 원치 않지만 또 사람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 정말 믿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막 불신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변하고 변질되는 것을 보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시지 않는, 내가 그렇게 심하게 삐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다려주시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 앞에서, 미모가 뛰어난 자들 앞에서,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우리들이 많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등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든든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백입니다. 나의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안의 배경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좀 부족하고 사람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값지고 보배로운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또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아낌없이 보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실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러분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실족한다는 것은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강약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발목이 삘 수도 있고 허리가 다칠 수도 있고, 자칫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이 걸려서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잘못되는 그러한 경우들 많습니다. 근데 꼭 발을 헛디뎌서 그 실족한다라는 의미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하던 분이 어느 날 부도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부도라는 그 이야기도 이렇게 듣죠.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코로나 시기를 못 견디고 사업을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막 누군가 와가지고 딱지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붙이고, 그것을 이제 건들 수도 없는 그런 드라마에서 보는 그러한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잘 다녔는데 직장에서 그만
나가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갑자기 병원에 가서 병원 검사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감사하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신다. 설령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편을 잘못 읽으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치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더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에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걸어 나올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건강한 축복, 마음이 여러분 막 사건이 일어나고 막 휘말려 가지고요, 정신이 없으면 어디 예배 생각이 어디 납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일상의 삶을 살면 나한테 좀 재미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은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내가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이 모든 일상의 삶 하나하나가 다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이 6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또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길 뒤에 한번 쑥 훑어보세요. 위기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큰 위기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었으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 한치 앞을 몰라요. 뉴스를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세상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묘하게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다. 우리가 잘 살고 정말 불어했던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지금 엄청 고통 중에 있어요. 코로나도 어려움에 걸려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 환경적인 것 때문에도 엄청 어려움을, 기후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가뭄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 코로나부터 델타부터 해서 오미크론부터 해서 지금은 비포 이렇게 갖고 이름도 모르겠어요. 비포 그것도 4.몇, 2.몇 막 이렇게 갖고, 이게 도대체 지금도 이렇게 조금 확산의 그러한 재확산의 기미가 보여서 걱정들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어둡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 임마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정말 앞이 막막한 그러한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을 보던 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고 졸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로 다가가서 그것을 하고퍼서 화상을 입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잘못 만져서 손을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돌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사고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놈 나쁜 짓 하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저는 잘못하나 보자, 잘못만 해봐라, 내가 혼내줘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지켜봅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도요, 그냥 쓰러질까 넘어질까 얼마나 조심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는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특성이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또 추운 그런, 그래서 낮에는 이 햇볕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십니다. 밤에는 추워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하고 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낮에 생길 수 있는 일, 밤에 생길 수 있는 일, 그리고 기후로 인하여서 올 수 있는 모든 재난들, 낮에 생길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술을 많이 먹은 그 대학생을 어떻게 성추행 하려다가 또 잘못해갖고 떨어져가지고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뉴스를 보면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요즘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좋아해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냥 그래 또 나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속은 상하지만 그래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완전히 왼수가 돼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너 헤어지면 죽여버릴 거라고 폭력을 해놓고 심지어는 진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낮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시대가 너무나 빠르고 무한 경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안 좋았어요. 막 불안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마음의 그 분노가 순간순간 폭발하여서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도 또 해치지도 못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낮에와 밤에 달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역경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다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돼요. 영혼이 건강한 자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자는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참 안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건들이 있지만 영혼이 건강하면 괜찮아요. 영혼이 정말로 불쌍한 것은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흐트러지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건강하면 괜찮아요. 무너져도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 악한 사단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속도가 빠르고 지식이 많아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쾌락과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 속도가 더 빨리 막 돌게 되잖아요. 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가고 들어오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들어왔다 아침에 밤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말은 하루 종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차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또 사람들이요, 밥을 먹고 운전하다가 껌뻑껌뻑 조입니다. 조는 자기가 조는 거는요 1초인 것 같지만 잠깐 눈을 감고 있는, 우리가 잘 때 여러분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아침일 때가 있잖아요. 운전할 때 내가 잠깐 1초 잠깐 3초만 눈 감고 있다니까 틈 뜨면은요 사고가 팍 터져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출입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 하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사는 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집에 들어오셔서 집 문을, 현관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오셔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다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런 기도를 해요? 아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온 가족이 집구석으로 다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순례의 길 너무나 힘들고 험악한 길을 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험한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자의 노래로 하나님 시편 121편을 암송하며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인생에 실족될 일, 환난, 험난한 일,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역경들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